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저께만 해도 한 1,7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2,400명 넘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를 위드 코비드라고 코로나 함께 가야 되는 삶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마스크 쓰고 우리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뭐 할로윈 데이라든가 이래서 자유가 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 속에서 밤이 늦도록 그렇게 놀고 돌아다니는 일 때문에 코로나가 더 번지는 그런 일이 있고, 실제로 코로나 예방주사가 효력이 그렇게 발휘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도 우리 요양병원 같은데 많은 그런 다시 이 발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안한 시대. 인간은 원래 이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죽을 운명, 우리가 모두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성장하고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데, 창세기를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손수 토기장이가 되셔서 참 고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살아라 내 패시하야 이러니까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걸 우리 이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얘기를 창세기 1장부터 해요.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만들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선악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검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러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지난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무렵에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휴거 받을 사람의 예표다.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둘인데, 둘은 언제나 성경은 정인의 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도 마지막에 와서 성경에 두 정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정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이 1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와서 이 건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큰 권능을 가져와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순교하고 이 용하고 싸워서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에 이들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에 인터넷이나 TV를 해서 중계해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공중에 다시 들림받는 두 정인이 누구냐 하면 에녹과 엘리야일 거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엄습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종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질병도 생기고 자연재해도 생기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신 그대로 지금 곳곳에 난리의 소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들려지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더 열심히 부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운명을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던데, 이 성도들 가운데도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한 번 권사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는데 추석 그 전에 몸이 불편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가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도 있고 또 명절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추석 끝나도 보게 되겠지만 혹시 못 볼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추석 잘 쉬고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그 권사님이 그 추석 그 기간에 천국 가셨어요. 가셨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예물을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열심히 못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달라 부탁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권사님은 천국 갔어,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가 김용희 목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신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그 참 장로님들 존경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예기치 못한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병원에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의사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교인들도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신방 오는 거 뭐 이런 걸 받다가 늦게 죽음이 얼마 안 있으면 뭐 3개월 더 못 삽니까? 교인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막 자기의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 젊은 목사님이 찾아가려니까 목사도 오는 거 싫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 장로님이 믿음이 없는 걸 좀 알고 찾아가서 장로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만 예수고 뭐고 귀찮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가 탁 누우면서 그대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평소에 참 인기가 있고 존경받던 사람도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고 그래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또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는 연세가 많은데 90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픈데도 항상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그만 이 코로나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될 인생 우리는 늘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주적인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 이대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난리의 소문,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욕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거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 가운데 2020년대는 큰 무서운 이 흑암이 다가온다고. 그때 인구가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만 남게 되어지고 죽는다고. 요즘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얘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일반 예언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요.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어려우면 막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 수요 설교를 통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다급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왔을 때 막 다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 평소에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다급함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급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면 주의 이름을 찾으면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는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 큰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시는 축복을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잠을 깨는 게 좋겠고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동행하고 악한 마귀 대적할 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쁜 꿈 꾸지 않고 좋은 꿈 꾸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잠자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믿음이 식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식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연결된 고리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부른다는 거고,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고, 또 들으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야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4절부터 어찌 네 번이나 어찌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이런 수사 의문문을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찌라는 이 의문사를 반복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가정이 매우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백하지 못합니다. 어떤 설교가가 최근에 속도 위반 스티커를 끊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스티커 발부를 받은 것은 그 지역의 제한 속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서 커브를 탁 돌고 나니까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 보였더라면 속도를 줄였을 텐데 보지를 못하고 코너를 도는데 경찰이 잡아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과 우리 가까운 친구,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우리 동료, 친구, 가족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르지 아니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장 앞에 보면 2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뭐냐? 우리가 죄인인 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순종, 이게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누구냐면 이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자손, 그 씨,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자녀가 내 성전을 지을 거다. 너는 성전을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짓는 그가 내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한 성전을 짓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참 성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구약의 다윗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스가랴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러면서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만 이 세상의 사람은 올바르게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꾸 지킨 그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잘못된 진리에 머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 바울은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참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래서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동족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 속에 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쭉 가져와서 우리가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생수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이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떡 이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찢는 살이로라. 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해서 행할 겁니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찬식 왜 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셨으면 나도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나도 제사함 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부활의 감격 속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므로 빛을 비춤으로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건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줘야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친구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레위기는 주제가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죽음의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해졌으니까 그 사람은 옷도 빨고 그릇은 토기 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새 그릇은 어떻게 불 가운데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서랍 천사들이 오더니만 횃불을 입에 딱 숯을 입에 대니까 이제 네가 거룩해졌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막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물이 쫙 흘러내려요.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오는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성전 밑바닥에서 막 그 물이 흘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전에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한 곳에 우리가 안 가야 되는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빛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빛이다라고 해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이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이 다 나아버렸죠. 자, 나은 자들도 예수님 손 갖다 대면 깨끗함을 얻어요. 그 레위기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은 자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나은 자들에게 손을 대면 나은 자가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부정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생수의 강이 복음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본래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전하여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염려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 위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예요? 답장을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해야 돼.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한 코로나 이런 가운데 감사함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최인옥 권사님은 딸과 사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그때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상태가 어떠냐 물어가면서 했는데 건강하게 지금 회복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더 좋을 거다. 이런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될 인생 하나님여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죽음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주실 것이고 더 살게 하시는 것도 내게 더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데 오라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교회와 이 사회에 덕을 끼치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야 돼. 하나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 지저분한 곳에 손이 대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사귐의 세계로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걸 보고 우리도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점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아,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군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나보고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여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걱정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고 미래에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살게 되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면요. 자,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순종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래, 나는 죄인이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죄교리입니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보내셨고 주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을 치우다는 거죠. 이게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옛날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온 것이죠. 다 주님이 지불하셔서 우리는 지불할 것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뭐 할 것 없어요. 이제는 주의 사람으로 주의 것으로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잖아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뿐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순종은 우선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순종. 여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서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순종해 주는 것.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기울이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우리 딸을 보고 우리 고모가 되는 여동생이 야, 너는 엄마 닮아서 날씬하고 예쁘네. 이러니까 우리 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제가 몸을 날씬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딸이 기분 나빴대요. 내가 굉장히 인정하냐.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고생해서 뭐 하면 박수 탁 쳐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제일 미운 사람이 뭐예요? 나는 밥 많이 먹어도 날씬해. 나는 타고나서 그래.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나는 머리가 좋아. 이러면서 또 자기 아들 공부 못하면서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 인간 사이에는 높이 받들고 박수 쳐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사고, 이런 세계관을 참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생각이 세속적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어려운 이 삶이 찾아오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엘리멜렉 이 가정이 책임감을 던져버리고 모압으로 이사가서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살려고 도망가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룻 나오미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 하나님, 우리는 다스려 주시는 은혜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성경의 세계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작은 순종, 우선 우리가 이 자원에서 순종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알게 되어지고 좀 크고 자각이 생기면 순종을 안 하죠. 나도 알고 나도 배웠고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믿음에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복음에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자. 딸아,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너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단다. 요즘 우리 아들이 사업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아들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좀 금요일은 일찍이 좀 퇴근해서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계속해서 뭐 퇴근이 뭐 어려우니까 더 뭐 12시, 1시, 2시에 퇴근해요. 그래도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좋은 기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잘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지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성도인지 생각하면서 또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전한다면 누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유대인 가운데도 그래도 바울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떡 얻어먹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믿어요.
남은 자는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어서 우리는 그래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10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졌지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긍휼의 사랑의 말씀을 주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잘 모르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찾고 이적만 찾는 유대인들, 지식의 말씀만 찾는 헬라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형제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 들어서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계속해서 또 들리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들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도 구원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날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 없는 또 기도해서 큰 환난의 어려운 때를 면하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